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사왕의 신앙개혁이라는 주제 말씀으로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는 무속신앙과 미신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5천여 년 고전에서 비롯했다고 말씀하는데, 바로 곰이 인간이 되기 위해서 마늘을 먹고 낳은 태조가 당군이라는 설화를 주장하는 것이 바로 무속신앙의 표본이 되는 것입니다. 삼국시대는 제천의식이라고 해서 그 흔적으로 소떼와 당산목을 지금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굿이 종교로 정착하고 신을 모시는 역할을 하는 무당은 국가의 행사에 참여해서 구술하는 그런 역사까지 이루는 게 고려 시대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 한마디로 과거 대한민국은 무속과 미신의 나라였습니다. 물론 조선시대에는 억불숭의 정책을 써서 유교가 자리 잡게 됐지만은, 그러나 무속을 탄압하고 무당을 천민 취급했지만은 그래도 무속이 끊임없이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방이 됐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기독교인 장로이기 때문에 무속을 없애는데 힘을 썼다는 걸 당연히 알 수가 있고, 특별히 또 박정희 대통령은 무속을 강력히 단속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바로 새마을운동 개혁으로 말미암아 무속과 미신을 타파하고 단속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계룡산에 있는 무당들이 전부 다 어디로 왔냐? 바로 유성으로 다 내려와서 진을 치고 있었던 걸 보게 되는 것이죠. 당시 계룡산 중턱에 국군, 말하자면 그 현충원을 세우면서 거기에 많은 우상들이 점쟁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계룡산 중턱마다 기슭마다 바위 밑에마다 이런 무당들이 진을 치고 있었는데 그걸 전부 다 여러분 깨끗하게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돌아오다 보니까 유성에 보니까 그 무당들이 많이 있던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다시 우리나라도 여러 무속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면에는 사회가 너무나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지만 무속에 빠진 정치 지도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모든 무속을 다 배격하고 신앙으로 올바로 서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복이요, 선민의 복이요, 우리의 삶의 아브라함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누가 나오냐? 바로 남유다의 아사왕이 나오는데, 아사왕은 유다왕, 유대왕.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다윗 이후에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왕 잘하다가 나중에 폐역하니까 나라가 둘로 나뉘어서 한쪽은 북이스라엘, 그 밑에는 남유다. 그렇게 나눠지는데 그 남유다의 왕 중에 3대째 왕이 누구냐? 바로 아사왕이에요. 그래서 남유다 쪽의 왕은 주로 신앙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북쪽에 이스라엘 왕도 많았지만 신앙이 좋은 분도 있지만은 어쨌든 간 이방인을 많이 섬기는 혼협 종교가 많았던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이고, 남유다는 순수한 믿음의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 바로 남유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사왕은 주전 910년부터 860년까지 무려 41년 동안 왕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오랜 40년 이상을 왕에 있던 왕이 없어요. 이렇게 많은 시간을 왕을 했다 이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역대하 14장 이후를 쭉 보게 되면 아사왕은 다양한 삶을 살았습니다. 때로는 이방인과 화친도 하고 또는 신앙개혁을 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을 살았지만,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통해 받을 은혜는 뭐냐? 아사왕은 신앙개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아사왕의 신앙개혁이라고 이렇게 주제를 올렸습니다. 첫째로 아사왕은 여러분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2절과 3절 그리고 5절에 말씀하듯이 아사왕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과 정의를 행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선과 정의에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 첫째로 산당과 우상을 제거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본문에 말하는 이방의 제단은 이방인 신의 제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아사왕은 총격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남색하는 사람이 있어서 남색하는 자 그리고 동성연애자를 쫓아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가 우상을 섬긴다고 어머니를 지그지글 파괴했던 것입니다. 파직을 한 것입니다. 그럼 어머니가 우상을 섬긴다고 직을 파멸할 정도로 강하게 우상을 척결해 나가는데 여러분 그렇게 산당이라든가 많은 우상들이 그렇게 멀리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전히 산당 제사가 근절되지 않았다. 그만큼 여러분 깊이 악한 영 우상들이 뿌리를 잡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반복해 주는 모습이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아사왕은 먼저 주상을 회포했습니다. 주상이 뭐냐면 그 신당을 지게 되면 신당 옆에다가 크게 돌로 탑을 쌓은 첨탑.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 첨탑이라고 십자가를 높이 올리는 그런 첨탑이 천주교도 있죠. 그게 바로 주상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주상. 이방 종교는 특별히 여러분 엄청난 이 첨탑을 세워서 그걸 어떤 위용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들의 신을 섬기는 최고의 성지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잘못하면 그걸 기념하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주상을 타파했다. 본래 성전이 없던 시대에 이런 장소를 성전을 구별 세워서 이 주상이 여러분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가장 싫어한다 그랬어요. 신명기 5장 8절 9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십계명에 나온 얘기죠.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주상과 같은 것들이 처음에는 순수한 목적으로 세워졌지만 점차 그것이 우상이 되고 이방 바알 종교와 연관돼서 큰 타락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의 말씀 보면 아세라상이 나왔어요. 아세라상 산이 뭐지? 아세라상에 다산의 여인이라고 해요. 가슴이 12개거든요. 그만큼 나는 많은 사람을 출산했다는 이 다산의 의미의 신. 그리고 바알신은 누구냐? 바로 남성의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그리고 이런 남성과 여성신의 어떤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인구를 배출하고 다산하겠다는 그런 어떤 믿음의 신앙이 바로 가나안 땅에 깊이 뿌려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그때야 아사가 이걸 다 진멸하고 라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 보니까 아사왕은 이런 산당과 태양상 없앴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태양상을 함께 우리가 이유는 뭐냐? 산당의 태양신을 숭배하고 사용됐기 때문에 바로 이거 뭐냐? 바알신이었거든요. 이는 바알신이 태양을 지배한다는 사상이 비롯된 것이죠. 그러므로 아사왕이 이렇게 우상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어떠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자 본문 1절에 보니까 그 땅이 10년 동안 가난하니라. 하나님은 우상을 제거하고 전심을 하나님께 섬기를 지켜주시고 여러분 인도해주시고 평안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 속에 불안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이런 불안과 염려 누가 주는 거냐? 악한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내일이 어찌 될까? 내년이 어찌 될까? 여러분 경제가 어떻게 될까? 나라가 어떻게 될까? 전쟁이 날까? 여러분 이렇게 불안한 건 누구냐? 악한 성령이 악한 악령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우리에게 뭘 줍니까?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한 우리를 봐서 이 우리에게 오는 우겨싸움을 당하는 엄청난 이 길을 다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사왕은 뭐냐?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겠다고 말이에요. 4절 있는 대로 아사왕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백성을 인도했다. 그러죠? 그리고 아사왕은 자신부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다.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아사왕 시대에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이때 이런 상황에 세라를 막으려고 나간 아사왕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간절히 기도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심히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타가 없고 그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유다를 공격한 세라 백성들을 간절하게 물리치는 이 기도가 아사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기도가 올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안 되는 일도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것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질병 치료받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이 강한 앞에서 하나님 외에는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멋진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도가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를 외워서 따라하고 싶은 만큼 기도의 정석을 보여주는 기도죠. 그만큼 아사왕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이런 아사왕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건 당연한지요. 여러분 지도자가 어려운 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먼저 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리더십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최고 리더십 뭐냐 바로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했습니다. 그 섬김의 리더십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줬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등 늘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아사왕이 이런 모습을 보였다고 말이에요. 아사왕은 우상을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믿는 하나님, 다윗을 믿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을 우리가 본을 먼저 보이고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사왕은 할아버지 르호보암과 아버지 아비시아 시대를 거쳐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를까 하나님을 따를까 늘 머뭇거리는 사람들에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간단해요. 자칫 잘못하면 왼편으로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가는 길을 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쫙 붙잡고 말씀대로 나가고 신앙대로 나가는 복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의 뭐냐? 바로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도 설교를 하시다가도 때로는 성경 말씀을 읽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다른 데로 갔다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무슨 생각, 별의별 생각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기준이 안 되면 더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에 꼭 성경 말씀을 넣어가지고 여러분에게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제시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이 뭐냐? 성경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이 인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좋으면 좋고 남이 좋으면 좋고 서로 좋으면 좋지 않냐 이렇게 하면 신앙을 팔아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여러분 분명하게 표대를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가고 믿음을 제일 얻어가는 확실한 믿음의 선이 이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 선 내려놓으면 발 하나 내려놓으면 여러분 세상에 우리도 모르게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발 하나 내려놓으면 여러분 이기와 욕심과 물질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다시 올려놓고 또 올려놓고 그래서 앞으로 담대히 전진할 때 여호와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 삶을 영원히 지켜주시고 푸른 물과 심란한 초장으로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사왕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게 하는 신앙을 계획을 했다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따라가겠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말합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책을 모세 오경 5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 책이 율법. 그러니까 모든 책은 역사적인 얘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어디서 나오냐? 이 모세 오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가라, 율법을. 그래서 여러분 유대 백성들이 율법을 끔찍히 여러분 사랑했어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려고 무진장 노력했어요. 그때마다 그 율법에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4절 5절 말씀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 7절의 말씀 보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축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민족이 디아스포라가 돼서 수많은 엄청난 세계 갈림길에 나가 있지만은 그들이 어디가 있던 간 여러분 이 말씀은 꽉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모세 오경의 신앙의 율법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세계 어떤 환경, 어떤 역사 속에서도 그걸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신명기 6장 10절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한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내가 얻게 하실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율법을 지키면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더니 이 말씀을 적어 머리에 들고 다니고 차고 다니고 손에 들고 다녔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1.1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도 살면 하나님의 복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 이하의 말씀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죠.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가 은혜가 없다고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다른 것도 은혜가 많겠죠. 여러분 그건 우리의 생각의 모습이에요. 생각.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그렇게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다. 나는 은혜 받을 것이다. 나는 축복 받을 것이다. 나는 이겨나갈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한다면 여러분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또 임하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 못 받으면 어디가 은혜 받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천국 가도 여러분 은혜를 못 받은 것입니다. 있는데 여러분 잠잠히 기도하고 나간다면 하나님이 더 축복해주고 자녀를 축복해주고 앞으로 축복해주고 여러분 우리는 잠시 잠깐 단견에 여러분 매몰될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고 소망을 바라고 나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사왕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진짜 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 복은 영원한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복은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아사왕은 여러분 신앙 개혁을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아사왕의 신앙 개혁은 모든 백성과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서 복을 가져오는 신앙의 개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발만 딛고 나가면 또 문제가 있어요. 목사님은 설교를 선포하지만 여러분 뒤돌아보면 또 문제가 여러분 산적하게 쌓여있는 것입니다. 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 돌살배기도 문제 없는 게 아닙니까? 다 있어요. 하나 주니까 두 개 달라고 두 손 내미지 않습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닌 자녀들 또 청년들 여러분 다 문제가 있는 것이 다 문제가 있어요. 오늘 문제를 만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오늘 아사가 신앙 개혁한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삶 속에 신앙을 개혁하고 믿음으로 승리나가는 우리 성도 되었을 때 하나님의 주어진 복을 온전히 받는 역사가 임할 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합니다.